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내용은 12 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산 밭에 목을 매 죽잖아요. 떨어져서 결국 이제 창자가 터져서 죽고 피밧이라는 이름이 일컬어지고,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채워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교회 안에는 이러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빈자리가 있는 것처럼 사랑했던 이가 떠난 자리, 또 헌신했던 자가 지쳐 또 멈춘 자리, 그리고 특히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회마다 빈 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했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120명 정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의 또 속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를 구원해서 부활 승천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따랐던 주님이 부활 승천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을 잃어버린 그런 허무함,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캐션 마크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했는데, 또 한 가지는 그 스승을 은 30에 팔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유다의 빈자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빈자리가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서는 특히 이 유다의 빈자리는 아마 큰 아픔과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금고개를 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을 감당하면은 제일 예수님 앞에 신뢰가 간 제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고 그의 그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 빈자리의 허전함, 지금 제자들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마 엄청난 그 상처가 됐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 안에 이런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가? 단순하게 인간의 실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실패와 죄를 심판의 자리로 끝나지 않고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유다는 배신하고 그 자리를 떠났지만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여졌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다의 배반조차도 애언의 성취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빈자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고 그래요. 쓰러져가지고 눈만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는, 그래서 많은 그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특히 친구들마저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네가 장례 위원장하고 어느 병원 어디서 우리 장례 치르자. 이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빈자리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빈자리, 어떤 사건도 이처럼 하나님은 예언의 성취로 구속의 완성으로 사용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말씀 속에 말씀이 응함 속에서 나타난 구속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단순한 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구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은혜에 의해 파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우리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요셉은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욥이 가장 큰 고난을 당했다지만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고 요셉은 뻔히 눈뜬 상태에서 형제들이 고덩이에 넣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리고 형제들이 뻔히 지금 보고 있는데 팔아버려요. 애굽에 내려가는. 그리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옷을 붙잡으니까. 근데 그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완전히 누명을 쓰잖아요. 그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이 들어오니까 여보시오, 당신이 사온 이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옷까지 벗었지 않느냐. 그게 증거 제물이 된 거예요. 본인은 그분이 붙잡으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말씀이 행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 없는 예배의 빈자리, 헌신의 빈자리, 또 믿음의 빈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가는 수단으로 이용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처럼 빈자리라는 것은 방금 요셉을 얘기했던 것처럼 또 욥의 고난을 예를 들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실패와 상처, 눈물,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복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어떤 허전한 빈자리, 이해되지 않는 일,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공백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가는 은혜의 파편이자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무너진 빈자리를 은혜로 수리하며 은혜로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처럼 유다의 빈자리를 제비를 뽑아 채웁니다. 24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요. 2명을 세우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그 빈자리를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띠아란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물.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헌신의 자리, 빈자리는 인간의 결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빈자리를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마띠아가 빈자리를 채워줬다는 것은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상징이며,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핍, 완전수 12명이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빈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빈자리, 또 용서의 자리가 비어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비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빈자리를 은혜로 채우셔서 언약의 공동체를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 그 직분에 대하여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까지.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빈 자리를 오늘 은혜로 채운 자가 맞대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사명은 뭐겠어요? 교회 빈자리가 있어요. 뭐 주에 보면 기도, 헌신, 뭐 예배 모든 빈자리가 있죠.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그 빈자리를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러한 귀한 자리로 초대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항상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빈자리를 보면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 빈자리를 보게 되면 기가 죽고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엄청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같이 12제자로 일을 하다가 그 제자가 진정한 스승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고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공허함과 허전함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것은 단순하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지는 수단이었고 또한 그러한 빈자리를 하나님은 마띠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그러한 빈자리를 채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의 채움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다시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빈자리일 뿐이지만 분명히 그러한 빈자리를 통해서 아까 11명에서 완전수 12명을 채우시는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그 빈자리를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또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씀이 응함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은혜로 유지되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자리는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 자리는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새 은혜로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그 구속의 경륜을 이어가시는 것이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도 말씀으로 붙드시고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빈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빈자리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고 원망거리가 될 수 없고 그러므로 눈앞의 실패와 공백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절망하는 자리에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빈자리를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도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다루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은 그러한 빈자리를 채워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빈자리, 기도의 빈자리, 헌신의 빈자리. 또한 유다의 빈자리가 마띠아로 채워졌듯이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빈자리에 여러분을 채우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그 빈자리가 우리의 보기에 빈자리지만 또 우리가 보기에 같은 동료로서 가룟 유다가 그런 최후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여러분이 복음서 읽어보셨죠? 반복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은혜의 선물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줬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이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빈자리가 생기면은 이유를 찾고 또 쉽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데 오늘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말씀이 응해지는 자리이고 또한 그 빈 자리에 내가 은혜의 선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떠한 빈 자리도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그 목회자로서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은 누구만 손해일까? 나만 손해예요. 왜? 하나님은 또 은혜로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막 큰일 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빈 자리를 또 은혜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불렀다고요?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렀기 때문에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건 다시 반복되지만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빈 자리가 마띠아로 채워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남편과 아내의 자리, 직장에 가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리, 또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나를 그 빈자리를 채우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가 때론 버겁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